제가 과거 목회할 때 주일 예배 시간에 재직들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시켰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그 예배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성도들이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재직들에게 대표 기도를 부탁하면서 두 가지를 전제했습니다. 첫째는 평소에 그들이 기도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전제를 했고, 둘째는 성도들 앞에서 뭐라고 기도할지를 알 것이다 라고 전제를 했는데, 그 두 가지 전제가 다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에 섰을 때 뭐라고 기도할지를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러는 사회평론식의 기도를 했습니다. 신문 일면 기사를 소재로 삼는 듯한 뉴스 앵커의 멘트와 같은 식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성도들에게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간접적으로 하는 듯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선거철에는 자기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이름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을 그대로 기도에 반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의 실책이었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어야 됩니다. 그냥 대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말고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소리 내서 기도하는 법, 자신의 믿음을 기도로 고백하는 법,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문자 그대로 성도를 대표하는, 성도들이 하고 싶은 기도를 기도자가 대표해서 자기 기도에 담아서 성도들이 중심에서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법을 가르쳤었어야 되는데 저의 실책이었어요. 저는 교회에 직분을 주는 것이 제자화를 만드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직분과 제자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직분자를 양산하면 제자를 양산하리라고 전제하는 것인데, 여러분, 직분과 제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팬이 되려고 하지 말고 제자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요즘은 팬들이 많아요. 팬클럽이 난무하고 팬들을 모아서 팬돔이라고도 부르고 SNS가 팬이 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줍니다. 유명인이 되는 조건은 팬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고, 대형 교회가 되는 조건도 팬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팬이란 말은 누구를 열심히 좋아한다라는 말인데, 교회에 팬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목회자들에게 팬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좋아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아서 교회를 나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저기 문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서 교회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좋은 것이 없죠.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면 글래디에이터에게 그 검투사의 주인인 프록시모가 말하기를, 자네가 싸움을 잘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너를 좋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처럼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성도들이 좋아해야 됩니다. 당연히 교회를 좋아해야 되고 좋아서 교회를 나가야 되고 좋아서 설교를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팬이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세상에 팬들은 많아요.
예수님에게도 팬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좋고 예수님의 말씀이 좋고 예수님이 좋아서 팬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팬을 얻으려고 하신 게 아니고 제자를 키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팬을 삼으라고 하지 않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팬은 좋을 때는 좋은데 마음이 상하면 얼마든지 떠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는 스승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괴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팬들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반감이 되고 사람들이 흩어진 것을 보면 팬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제자를 만들지 못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스승도 의도적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고 성도들도 의도적으로 제자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양쪽이 다 의도해야 됩니다.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기 위하여. 그럼 팬과 제자는 무엇이 다르냐?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관건인데, 첫째로 팬은 좋은 게 좋아서 따르는 사람이지만 제자는 싫은 것, 아픈 것을 경험하고 극복한 사람. 이것이 차이점이. 팬은 좋은 게 좋아서 따라. 그러나 더 이상 좋지 아니하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제자는 싫은 것을 경험하고 괴로운 것을 경험하고 아픈 것을 경험하고 극복한 적이 있는 사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십자가는 아픔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픔을 각오해야 돼. 아픔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돼. 아픔을 극복한 적이 있어야 돼. 그리고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따랐던 팬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면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께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제자의 대답. 내가 어디를 갑니까? 내가 어디를 갑니까?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질문은 쿠오바디스가 아니, 어디로 가십니까가 아니고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국에 내전이 일어났을 때,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공산당이 불리했죠. 그래서 국민당을 피해서 대장정이라는 어마어마한 도피를 했어요. 모두 2만 5천 리를 걸어서 피신을 했는데 10만 명으로 출발했는데 도착한 사람이 6천 명이었어요. 그걸 기준으로 중국 공산당은 당에 충성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당도 그렇게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Popular Christianity, 인기를 얻는 기독교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파퓰러해요? 십자가가 파퓰러할 수 없죠. 나를 부인하는 일이 파퓰러할 수 없어요. Popular Christianity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인기를 얻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로 팬과 제자의 차이점은, 팬은 스승이 좋아서 따르는 것이지만 제자는 스승의 정신,
소신, 신념, 믿음, 목적, 그리고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이 좋고 그것을 신뢰하고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국가 지도자를 뽑을 때, 대통령을 뽑든 국회의원을 뽑을 때 그 후보자의 신념이 뭐고 그 후보자가 어떤 사상을 가졌고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것을 믿고 어떤 정신을 가졌느냐를 알고 뽑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유권자는 이미지가 좋아서, 외모가 좋아서, 말을 잘해서, 뭐 같은 지역 출신이라서, 같은 학교를 나와서 이런 이유 때문에 뽑아주지, 정말로 후보자가 어떤 정신과 인격과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고 뽑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약점이에요. 그냥 사람이 좋아서 따르게 되면 좋을 땐 좋은데 더 이상 좋지 않을 때는 떠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의 인기가 수명이 짧은 이유가 거기. 처음에는 이미지가 좋고 잘할 줄 알아서 뽑아줬는데 보니까 잘 못하니까. 대한민국처럼 국민이 스스로 뽑은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몇 명을 보냈습니까? 이게 민주주의예요? 이게 책임 있는 유권자예요? 우리가 스스로 뽑아놓고 스스로 버리지 않습니까? 스스로 벌을 줘요. 우리가 실패한 거죠. 제도가 실패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실패한 거예요. 이 제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국민의 책임이. 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스스로 반성해야 돼. 국민이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후보들만을 나무래. 사람이 없다고 말해. 국민이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나와요? 국민이 그 수준인데 어떻게 다른 수준의 지도자를 요구합니까? 국민을 반영하는 거죠. 우리 수준을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성해야 돼.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돼. 국회의원들이 반성해야 돼. 공직자들이 반성해야 돼.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물갈이를 이루어야 돼. 오래 있는 정치인들 다 은퇴해야 돼. 그 기득권을 버려야 돼. 지역의 기득권을 버려야 돼. 영남, 호남, 충청 기득권을 다 버리라고 하세요. 그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망쳐요. 기득권, 지역의 기득권, 그게 나라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회개해야 돼. 교회들이 정치인들의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을 회개해요.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이 대형교회를 찾아가서 대형교회 찾아가서는 찬송가를 부르고 절에 찾아가서는 합장을 해요. 하나를 정하라고 하세요. 제발. 거기에 속는 목사들이 멍청한 것이죠. 교회 오기 전에 절에 가서 합장한 사람.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아무개 후보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다. 예배드리러 찾아왔으면 환영하지만 사람들에게 얼굴 도장 찍으려고 찾아왔으면 No thank you. 교회를 그런 목적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왜 교회를 당신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세요? 주님을 이용하세요. 교회가 이런 미련한 일에 더 이상 빠지면 안 돼. 유명 인사가 찾아오면 마치 목사에게 명예가 되는 것처럼 하나도 명예 아니에요. 그게 무슨 명예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명예욕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아,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되면 저 교회 가면 명예를 얻나 보다.
교회 직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자기를 부인하는 직분이 아니고 명예직. 여러분도 교회에서 명예를 얻기 원하세요? 명예를 얻으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돼? 교회에서 명예를 얻은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돼? 생각해 보세요. 명예를 얻으려면 동창회에서 명예를 구하세요. 로타리 클럽에 가세요. 정치인으로 후보를 하세요. 교회에서까지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명예가 없어요. 유일하게 면류관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천사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면류관을 쓰실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든 심지어 자기가 교회를 세웠든 어떤 희생을 했더라도 그건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지, 그걸로 인해서 내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VIP가 되는 것이라면 천국에 가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이미 다 상을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있기를 바란다면 세상에서 상을 얻으려는 욕심을 끊임없이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수고에 대하여 받는 상급을 최대한 줄여야 은밀히 보시는 주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은밀히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팬은 스승이 그냥 좋아서 따르는 사람이지만 제자는 스승의 신념, 정신, 가치, 믿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신뢰하고 동의하여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슬픈 얼굴로 돌아갔다고 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따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의 가치와 정신까지도 동의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좋아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좋아했을까?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참신함, 예수님은 남과 다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의 정신과 가치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좋아할 수는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까지 따를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차이점은 팬은 스승의 능력이 좋아서 따르는 사람이지만 제자는 스승의 능력을 이어받아서 스승이 하던 일을 자기도 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 부분이 대부분의 교회가 제자 훈련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치명적인 부분. 대한민국 문화에서 제자라 함은 영구적인 종속성을 뜻합니다. 저 사람 내 제자야. 그 말은 저 사람은 내 밑에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저 사람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자가 된다는 말은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영구적으로 그 사람을 스승으로 섬긴다는 위계 질서를 말하는 것인데, 이건 예수님의 말씀하신 제자와는 아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서 가르치고
3년 반 후에 승천하신 후에 너희는 가라, 온 천하에 다니라, 이 일을 하라 하고 풀어주셨어요. 그게 진짜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되풀이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었어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워서 스승이 하던 일을 자기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제자예요. 스승이 하던 일을 자기가 하기 전까지는 제자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던 일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 이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엘리야의 영역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이 말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참된 제자가 되었다. 참된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엘리야 스승이 하던 일을 제자 엘리사가 하게 된, 이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팬들은 많지만 제자는 적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사 한 사람이 엘리야의 제자가 됐는데 제자됨의 중요함은 알겠지만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은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구약 시대고 신약 시대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약 시대가 구약 시대와 다르냐? 첫째는 예수님이 제자 삼을 것을 명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명하셨어요.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하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엘리사의 경우는 엘리사 한 사람만이 능력을 받았지만 신약 시대에는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점.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소원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딱히 직분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 정관에 이미 선언한 바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이 직분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교회 안에 계급을 만들고 VIP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직분을 양산하는 것이 마치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가 발생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교회 직분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이 빵 한 덩어리를 살려면 수만 마르크가 들어야 됐던 것처럼 직분이 가치가 떨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다 집을 사요. 집사. 모든 사람이 집사가 됐어요. 모든 사람이 집사면 집사를 임명하든 안 하든 뭐 그게 그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집사인데. 그리고 권사라는 직분이 죄송한 얘기지만 여성분이 연세가 많다는 뜻이 됐어요. 뭔 의미가 있어요? 제자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분은 그렇게 교회가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일거리를 일부러 만들어서
일거리를 성도들에게 나눠주려고 하지만 교회 일이 당연히 없을 수 없죠. 뭐 밥을 준비하고 뭐 청소하고 뭐 교육과 주일학교 뭐 봉사 많은 일이 있죠. 그러나 제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자는 교회가 일부러 생성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한, 사람 낚는 이 일을 하기 위한, 그냥 교회가 생성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한 것이야. 만약에 성도들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일부러 일거리를 생성한다면 안 해도 돼. 교회가 그런 식으로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새 방언을 말한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저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런 식으로 영적인 것에 훈련을 받고 풍성하고 사람을 낚는 일을 하기 위해 제자가 필요한 것이지, 교회가 생성하는 일을 하기 위해 제자를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교회 생활과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우침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는데, 그런 식으로 의미를 찾으려고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일거리를 생성하기 위해 마르다를 양성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여러분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누구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인가요? 누구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십니까? 민망하지만 저의 제자. 제가 여러분의 목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목자가 당연히 스승이죠. 저도 많은 스승으로부터 배웠어요. 예수님의 제자고 많은 스승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 배운 것이 제 안에 축적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가르치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저의 제자가 되면 저에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엘리야에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을 엘리사에게 비교하는, 엘리사처럼 될 수 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결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멈추지 않고, 엘리야가 떠났지만 멈추지 않고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제자도예요. 제자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좋은 것만 따르지 말고 싫은 것도 따라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둘째는 사람만을 좋아하지 말고 그 사람의 정신, 가치, 믿음, 사명을 좋아하고 따라야 됩니다. 셋째는 스승이 하는 것을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믿고 소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참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확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배운 게 많이 있으신 분은 아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저도 목회하는 법 실수를 통해 배웠죠. 시행착오를 통해 배운,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었어요. 하루아침에 깨달을 수 없어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웁니다.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게 그냥 헛된 말이 아니, 우리가 세수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부대가 그걸 담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주님이 만드시는 더 좋은 포도주를 우리가 받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부대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지금까지 팬이 되었을지언정 진정한 제자가 될 것도 알지 못했고 되리라는 소원도 갖지 못하고 될 수 있다고 믿지도 못하였으나 이제 말씀을 듣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막달라 마리아, 이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요,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하셨던 것처럼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약속하셨으니 저희에게 이 같은 능력을 부어주사 할렐루야, 저희도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다 같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